자, 우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짐승의 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성경에는 심플하게 나와요. 그죠? 성경에는 매매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의 표의 기능에 대해서. 매매라는 말은 사고 판다라는 뜻이죠. 한국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아고라라는 뜻을 썼어요. 아고라.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장을 의미하거든요. 광장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지금 몽골로 얘기하면 이제 자흐 같은 거죠. 자흐. 시장. 시장, 광장. 광장은 한국말로 광장은 이제 넓은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고라에서는 모든 것을 사고 팔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아고라란 이름으로 쓰는 어떤 토론하는 장소를 아고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게 나의 지식을 전하고 받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딱 매매, 사고 판다, 이 딱 두 글자 안에 인간 삶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넓게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매매보다도 더 확실한 단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 바로는. 사고. 예, 사고 판다라는 거. 네네. 사고 판다라는 거,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큼 더 확실한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짐승의 표의 기능을 단어 하나로 표현했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뭐, 나 안 팔고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뭐, 마크를 팔고 안 산다. 마크를 못 먹으면 보따를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되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매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예,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없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단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죽이려고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 매매보다는 매매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조차도 이제 거부를 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다음 단계는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른, 다른 더 강력한 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지로, 어쨌든 이걸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베니핏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니핏의 반대가 뭐지? 이득과 그 어떤 페널티,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채찍과 당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채찍과 당근으로 줄 수 있는 게 매매하게 하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한 이 내용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딱 한 줄로밖에 안 나오니까 뭐 피할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를 진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죠.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저번에 뭐가 담길 것인가? 매매 안에, 사고 판다라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물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서비스도 사고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진료에 대한 서비스나 그 모든 삶을 편하게 하는 또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도 이제 이 매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매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에 그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기 때문에 영생과 이제 의료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것만큼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것도. 물론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그거에 접근 못하게 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것이지만 예, 의료 서비스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주 크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얽어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영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지만 이제 내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 나와서 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걸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 20년쯤 후면 한 20살의 외모로 200년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카이스트 과학자 출신이 거짓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접근이 되는지 가장 뭐 근본적인 건 유전학적인 거겠죠. 유전학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바꿔가는 생명의 어떤 그 젊게 오래 사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티켓에 담아서, 표에 담아서 짐승의 표를 사람들한테 받게 할 때 그게 사람들의 굉장히 강력한 유인책이 될 거라는 거죠. 유인. 그 표를 받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영생을 이 육체를 가지고 젊고 건강하게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제시를 해준다면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영생의 표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영생의 표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매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생명에 대한 매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료 접근권에 대해서. 그래서 영생의 표와 관련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표일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이 짐승의 표의 완성과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언제 등장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짐승이 언제 나타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그 환경이 지금 안 됐거든요, 아직은. 그런 역사상 그런 퍼펙트한 인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의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자물리학이나 양자컴퓨터나 AI나 또 유전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짐승의 표가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어떤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과학기술이죠. 그 과학기술은 어디로 집약이 되느냐, 집약, 다 모이는, 어느 포인트로 모이느냐, 그건 짐승의 표로 모인다는 거죠. 짐승의 표가 그 모든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게 될 거예요. 짐승의 표에 담기는 게 뭐가 담기느냐. 짐승의 표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매매가 뭘 사고 팔 수 있는지가 들어있느냐, 그 안에. 그 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적, 가장 이루기 힘든 어떤 그게 영생에 대한 접근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 이게 그것이 그 짐승의 표에 담겨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표가 있는 사람들만 병원에 갈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력한 베니핏이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걸 제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채찍도 있잖아요.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도 있어. 근데
이걸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있는 거죠. 그 편리함과 불편함을 함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의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세계관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DNA 코딩, 그러니까 그들 안에 태어날 때부터 DNA 안에 코딩되어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번성에 대한 욕구거든요. 번영, 번성. 이게 널리 퍼져서 잘 사는 거죠. 인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일루미나티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속 가능하게 인류가 계속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들 DNA 안에 코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흐름으로 계속 후대에 전달이 돼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이런 분야 또는 각각의 제도와 법, 철학과 신앙, 기술과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서 이 하나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표가 짐승의 표가 될 거라는 거죠. 어때요?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거거든요. 예. 이게 현실에 나타난다면 진짜 사람들이 거부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요약은 자세하게 좀 한번 해줄게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28절의 이 그 명령과 이 짐승의 표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짐승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되게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 그 짐승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만들고 좋아하셨거든요. 되게 기뻐하셨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세력이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제 짐승이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박혀 있지만은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어떤 특성들을.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집약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짐승의 표 안에는 단순히 어떤 그 테크니컬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의 표에 담겨져 있는 것은 매매한다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세계관과 철학과 신앙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파는 것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들이 세계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려 하는 그 세계관이 이 표에 담기게 되고, 그리고 깨달음과 신앙,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철학과 신앙, 그런 믿음을 반영하는 어떤 깨달음이죠. 이런 것들이 이 짐승의 표에 담기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과 시스템, 모든 법과 시스템, 이 제도가 이 짐승의 표에 담기게 될 거고, 그리고 영생을 이루게 한 과학과 어떤 몸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의학, 뭐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이 표에 담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빠진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짐승의 표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엑기스예요. 모든 문명의 엑기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시작돼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이 됐잖아요. 세계관과 종교와 법과 시스템, 과학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거. 그걸 총화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하면. 그 모든 것의 총화, 모든 것의 그 엑기스가 담겨 있는 게 그 하나가 짐승의 표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미혹이지만 미혹.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미혹 같은 그런 거지만 이게 단순한 미혹이 아니라 이 안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열망과 소망을 담아서 이 하나에 다 몰아 넣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열매, 그죠? 뿌리부터 오랜 시간 동안 거쳐져서 이렇게 수많은 전쟁과 어떤 모든 걸 겪고서 결국 만들어낸 그 하나. 그게 아마 짐승의 표일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열매가.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미혹이고 이건 사탄이 우리의 꼬드기에 넣었던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지만 이 사탄의 입장에 인간의 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자부심이라는 거죠, 이게. 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열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이것은 결정적인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할 정도, 이것에 미혹을 뿌리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죠.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걸 보지 못했는데, 만져보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 당장 눈에 보이는 짐승의 뼈를 거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영생의 약속, 그런 모든 편안함의 약속들을 거부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나는 본 적이 없는 내 믿음으로만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걸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죠, 이게. 그죠? 예. 현찰이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현금이야. 현금. 그리고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어음. 내가 나중에 돈 줄게 하고 종이표 떼기 주는 거죠, 종이 안에 사인해서 하나 주는 것하고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을 받는 것하고 이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부도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부도수표라고도 하고. 예.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베니핏, 굉장히 큰 이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소망,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그냥 대충 어설픈 어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가장 확실한 테스트가 될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들도 이것을 이제 내놓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매라는 단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냥 짐승의 표는 그 게마트리아로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게마트리아 뭐 셈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 하나만 놓고 사람의 수라고 그랬지 사람의 이름 가지고 따지는 그 게마트리아 수비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그 666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그것은 굉장히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관과 깨달음과 신앙, 법과 시스템, 과학과 의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개념의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뭐라고 할까 이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아, 멋있잖아. 그죠? 예? 모든 걸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모두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땅에서 번영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안처가 아니야. 뭔가 상징으로 보여주고 막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갈멜산과 그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등장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이 하는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썼죠. 어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퍼포먼스가 중요하잖아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 퍼포먼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을 내리게 해서 뭔가를 할 거라는 생각이 하는데 이제 그게 뭐 나는 이제 카일라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갈멜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마지막에 짐승이 등장할 때도 짐승도 이게 뭐라고 할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 활용해서 모든 방법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자기가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스템의 총화 모든 걸 모아 가지고 짐승의 뼈에 담은 거거든요. 단순히 상징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이 짐승 그 사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모든 걸 담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only one way잖아요. 그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른 그 뭐 어떤 것으로도 구원 이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싸움이 어쨌든 그런 것처럼 사탄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짐승의 뼈에 담은 거란 얘기죠. 이걸 어떻게 가볍게 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무서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아직 오지 않은 소망만 가지고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걸 거절했을 때 오는 그 불이익 정도가 아니죠. 살 수가 없어.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거부를 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긴 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게.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 나중에 짐승이 그 퍼포먼스를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막아주시고 불 못 내리게 하고 그 퍼포먼스를 망가뜨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멋있게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짐승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짐승에게 가서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는 것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 짐승의 뼈의 완성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와 짐승의 표를 같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창세기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낭만적이야. 낭만적이가 뭔지 알아요? 이게 좀 동화 같은 이야기. 뭐 좀 이렇게 심플한,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있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긴 한데 이때도 굉장히 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은 절박했었을 거예요, 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게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와가 좀 이렇게 약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표현,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거기에 그 말을 받아서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와 결코 죽지 않는다의 싸움이거든요. 뭘 믿어야 돼? 예.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따라갔어요. 하와가. 결국에는. 그런 것처럼 짐승의 표도 이와 똑같은 미혹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같은 메커니즘이죠. 이게 같은 메커니즘. 이때는 한 명이었지만 이제 이 뱀의 우선 전체 그리고 이 여자의 우선 전체가 함께 이제 여기에 휩쓸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짐승의 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학적 함이란 말은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이거든요. 들어가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의미, 짐승의 표에 들어가는 의미.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제 짐승의 표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들 몇 가지 얘기했었죠. 뭐 그 AI의 기술이나 뭐 영적인 거나 과학 기술, 의학 기술, 뭐 매미하거나 RFID 같은 어떤 신분 확인 기능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는 불순종이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했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인이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절대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인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마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표현이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고 짐승의 인을 또 이마에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이제 위치가 이렇게 사용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는 그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과 연결이 돼서 이 표가 이제 완성될 때는
이 모든 어떤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만들어질 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있어요. 그죠? 어떤 신분 확인 시스템은 지금도 나와 있긴 하지. 그리고 타투로 해서 뭐 QR코드처럼 QR코드 굉장히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서 그걸 이렇게 인식만 하면 이제 뭐 QR코드를 보내주면 카톡 친구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리고 인증할 때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인증할 때도 QR코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지가 알아서 딱 인증을 해요. 그 메커니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신처럼 뭔가 도장처럼 박혀 있는 그것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 많은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RFID10보다는 오히려 QR코드일까 이런 생각도 하곤 하는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짐승의 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은 이제 확실히 이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 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받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고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가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진 표이고 그게 몸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몸 안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뭐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는 표현들도 있고요. 이걸 받게 되면 어쨌든 이제 요것은 어, 선악과와 짐승의 표현은 똑같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인간의 죄와 불순종 그리고 사탄의 미혹과 연관된 실체적인 징표라는 거죠. 실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으로만 보다 보면 그 느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 이게 왔을 때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선악과 더불어서 짐승의 표는 함께 실체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상징으로 보다 보면 나는 대비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상징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때가 돼서 그때 뭐 알아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제 실체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심승기표가 나타났을 때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을 거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부터 바뀌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대부분 넘어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만큼 짐승의 표를 그러면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할 거냐?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예요. 좀 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걸 좀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코파일럿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근데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좀 앞에서 좀 했어요. 이게 뭐냐? 아고라다. 아고라. 헬라어로 아고라인데 시장이나 광장을 의미하며 어떤 공공장소였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였다고 그랬죠. 디스커션도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도 살아갈 방법이 있나요? 내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라. 영적으로 준비해라. 그죠? 짐승의 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물질적 준비뿐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소명을 잃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현대사회에서 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매매. 좀 질문이 좀 달랐죠? 이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도 살아갈 방법. 이것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거라기보다는 또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공동체 이렇게 영적 준비를 얘기를 했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급자족,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식량, 의복, 주거를 직접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란 말 문구에서 뭐라고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서 필요한 건 다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 말로 하면 자급, 자라는 말인데 스스로 자거든요. 자기 스스로 공급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건 그러니까 시골 가서 뭐 농사도 직접 짓고 뭐 필요한 것들 다 직접 만든다는 거죠. 전기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다 만든다는 건데. 예. 그래서 뭐 태양 발전이나 뭐 수력 발전 만들고 아니면 전기 없이 그냥 사는 거지. 예. 그리고 물물 교환,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그냥 교환하는 거죠. 아, 너는 쌀을 만들어서 줘라. 나는 고기를 길러가지고 줄게. 이렇게. 그래서 뭐 쌀 한 가마니 하고 뭐 양 한 마리랑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직접 물건을 교환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돈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걸 물물 교환이라고 그래요.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네, 그런 거고. 그 이제 커뮤니티를 요즘은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만 이렇게 살기는 어려우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치료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 안에서 크게 살고 있는 건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매매하는 것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 도시에서는 안 되니까 자연 생활을 해라. 그래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생존하면서 매매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연의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차를 쓰고, 전기를 갖다 끌어다 쓰고, 그리고 필요할 때,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근데 완벽한 자연생활, 완벽한 자급자족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예. 그렇게 이제 뭐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나름의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어, 자기가 스스로 어떤 물건을 고치거나 이런 어떤 기술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서 뭐 3D 프린터 같은 거 가지고 가서 3D 프린터로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직접 제작하거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급자족 물물 교환, 커뮤니티 유존, 자연생활, 기술의 도움. 이것은 쉽게 되겠어요? 쉽지 않죠. 이것도 아마 누군가는 평생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부하고 뭔가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매매가 없는 곳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가능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그룹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도피성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표를 실체적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시스템을 장악할 거라는 것을 실제로 생각을 하고, 그때가 오게 되면 도망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제 이것도 누군가가 소명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누군가 올 때 그걸 받아들여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소명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소명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많지만 상징으로 보고 실제 짐승의 표가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무천년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실질적으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비판하죠. 그러다 보니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조용히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이단으로 생각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날 때, 짐승이 등장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질 때, 그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짐승의 표가 준비됐다는 얘기잖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곧 그게 통제가 돼서 도망 못 갈 상황이 되니까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때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것과 이제 연결이 돼 있는 표현이죠.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걸 이제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때가 됐는데 말 안 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체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본다면은 근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가지 그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때가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이걸 좀 소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준비하게 하실까라고 생각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버티는 방법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정 기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 버티는 시간만큼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